하시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 동등하심을 믿는다. 이렇게 앉아주십시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과 형제자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부에 보시는 대로 금요일 저녁 8시에 기도회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기도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나 또 우리에게 있는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반 3번째 클래스가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다들 남아주셔서 클래스에 참석해 주시고요. Soldiers Rally라고 병사 집합대회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요. 그게 3월 1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린스보로에 있는 영문에서 하는데요. 11개의 영문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병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가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커널실 영문이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로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과 또 우리 또 새해 제가 자꾸 단어가 까먹네요. 저희 목표 이번에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계속 자라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주일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30분, 40분 시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도 꽤 귀중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좀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이렇게 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가고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로 끌어들이고자 많은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잘 판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고단한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누리는 충만한 복을 얻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지은 많은 죄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굳게 믿으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속되는 지정학적 갈등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격변하는 세상에서 어느 때보다 더욱 교회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이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주신 좋은 사관님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며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외로운 사역의 길을 함께 가는 자녀들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작고 약한 교회이지만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굳게 지켜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어지럽던 우리의 마음이 잔잔케 되며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갈 생명의 양식이 되게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기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믿는 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 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욕받으시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Today's reading comes from the book of Romans, chapters 3, verses 21 through 26. I'll read from the New King James Version. But now the righteousness of God, apart from the law, is revealed, being witness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and on all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fference,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whom God set forth as a propitiation for his blood, through faith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because in his forbearance God had passed over the sins that were previously committed, to demonstrate at the present time his righteousness, that he might be just, and the justifier of the one who has faith in Jesus. Amen. This is the reading of his word.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비록 몸이
피곤하고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이 알무니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안전하고 너희들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그런 모든 거 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모자란 것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것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죠?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백성들이 아래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다가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모세가 중재자로서 어떻게 다 죽이시려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이키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탁 내리면서 누가 여호와 앞에 서겠냐 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한 족속이 있었어요. 레위 족속만이 그 앞에 나와서 그때 죽인 자만 3,000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길 원합니까? 세상의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입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정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다수가 옳다는 것으로 쫓아가죠. 그게 의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아니죠. 세상에는 확실한 정답이 있습니다. 어떤 정답일까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의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판단을 해야지 사람들의 많이 몰리는 쪽을 택해서 그것이 의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확실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의 권세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관없어요. 끝까지 내 마음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미국에 제가 요즘 보다 보니까 한국인 2세인데요. 한국인하고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요즘 미국에서 뜨고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입니다.
이분이 주로 주제가 뭐냐면 어머니를 까는 거예요. 한국인 어머니를 까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말이죠, 저를 키울 때 주걱으로 저를 때리시면서 키웠어요. 제가 한번 실수해가지고 뭐라고요 어머니 막 대들었더니 어머님이 휙 하더니 저는 저쪽에 떠물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이런 개그들 있잖아요. 그런 개그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한국의 한 프로에 와서 진솔하게 이제 엄마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흑인도 아니고 아시아인도 아니고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대요. 뭐냐면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젊었을 때 우리 어린 어른들, 제가 컵을 저기다 갖다 놔. 어른들, 옛날 시절의 어른들은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 묻나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옷은 잘 입고 다니나, 뭐 끼니는 거르지 않고 다니나, 이런 게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50년을 넘게 사시면서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듣고 싶었던 말,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이었어요. 그럼 이 아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에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던 건데 어머님이 그것을 못해줬다고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미안하다 하고. 그러나 그 어머님은 자신의 표현으로 계속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찢기고 우리가 정체성을 잃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요 우리를 품으시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역경을 당하든, 슬픔을 당하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이 그 안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제발 돌아와 라고 외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심판 대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십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말이죠, 착한 일을 하면 어떤 단계까지 오르면 열반에 갈 수 있다고 믿어요. 또는 어떤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고요. 또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정해놓은 의와 착함과 선행과 이런 것들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것들은 착하다고 행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함이라는 것, 선이라는 것, 의라는 걸 정의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어떤 것을 지표로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지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곧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짐으로 우리 하나님은 더 커지는, 더 위대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랬더니 나는 작아져야겠고 그분은 높여져야 하리라. 그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은 높여지는 거예요. 저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위대해지는
편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자기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 무게를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그 낮추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한 여인,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들어오더니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발라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겠죠? 왜 저런 부정한 여자가 이곳에 들어와서 저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놔두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채주가 있는데, 빚을 이제 빌려준 사람이 채주가 있는데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채주가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도 알겠죠. 50데나리온 받은 사람보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네 말이 옳다. 저 여인을 보아라. 저 여인은 나에게 와서 발에다 입 맞추며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향유로 내 발에 바를 동안에 너는 내가 들어오는 동안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강남유도 주지 않았고 나에게 후의를 베풀지도 않았구나. 그러니 너희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자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에게 정말 충만하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마시고 같이 먹는데도 자신이 죄인인 걸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빛 중에 빛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어둠을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그 의로 그 들어왔던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줬단 말이죠. 그러나 이 여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그 발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것인가? 나의 명예와 나의 그 부를 위해서 어떤 짓은 하겠다 라고 이렇게들 살고 계신가요? 물론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나요? 없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여자가 어른들,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돌로 맞아 죽을 입장이 돼 있었어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있는 자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치지 못하고 다 물러갔어요. 자, 나도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겠노라. 이게 죄를 없애주신 겁니까? 죄를 아예 면제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죄 지지 않을 거야 라고 면제해 주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하여 주셨다는 말씀 속에는요, 우리 보고 더는 죄 짓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 줬으니 너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상관없어, 안전해, 이런 안전표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저희들한테. 네?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여줬다. 내 이름을 믿으면 너희의 죄가 모두 사하여졌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 이름을 믿고 나를 잘 따르면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지, 너희의 죄가 다 없어졌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예?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런 의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품고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죠? 한 번에 그 사건으로 다 끝난 것처럼 우리는 천국 티켓 얻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그 감동이 그 여인에게서 사랑으로 싹 터서 그 사랑이 어디로 향했냐면 예수님께로 향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삶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대단해서 우리가 심판대에 가야 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그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감격에, 그 감동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동반된 그런 신앙생활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죠? 네, 천지창조. 헬렌젤러의 천지창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딜까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어느 쪽이 하나님 같아요? 우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라도 딱 보면 딱 이쪽이 하나님 같아요. 그죠? 탁 무릎에다 손 탁 얹고 이렇게 거만하게 딱 있는 그게 인간입니다. 네? 하나님 보세요. 온 힘을 다해서요. 온 힘을 다해서 아담을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신다니까요. 네? 보세요. 구부러진 손이 아니에요. 구부러진 손가락이 아니에요. 편 손가락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손은 우리에게 닿을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과 은혜라고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뒤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가지고요. 그것도 무릎 위에다 팔을 펴고 손가락도 쫙 핀 게 아니에요. 끝을 보세요. 굽어져 있어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정말 안타깝고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까지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뻗고 계시는데 아담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네?
할 일 아니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몸으로, 마음으로 좀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민망합니다. 민망하잖아요. 딱 앉아있는 폼이. 그죠? 여러분, 아담과 같은 자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손을 쫙 뻗어서 그 끝과 끝이 만나는, 네? 이 감사함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또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교제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모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나요?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는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변함이 없으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의 의지대로 저희들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우리 군인과 형제 자매들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이제부터 날마다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소명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 끝까지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찬송하겠습니다. 이거 구세군교의 찬송인데요. 온 교회들아 일어나라. 찬송입니다. 주님을 부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가 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터널 성명문 그루님들과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